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 그 십자가를 지고 달리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만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거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왜 달리셨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이단이네 그렇게 취급을 받아서 정죄받고 매달렸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자기를 왕으로 스스로 삼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나? 그래서 죽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란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 죽고 또 자기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예수님은 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대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유도 있지만 잘 모르고 있던 이유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우리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까요? 우리 첫 번째로 내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7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구레네 시몬의 도움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오셨어요. 여기서 골고다는 머리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은 어떤 곳이냐? 십자가 처형 장소이고 수많은 범죄자들이 거기서 처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시체들과 해골들이 질배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시체와 해골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언덕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해요. 여기서 쓸개탄 포도주는 무엇이냐? 그냥 포도주, 그냥 음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물을 먹듯이 거기에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습니다. 그런데 쓸개탄 포도주는 무엇이냐? 그냥 일반적인 포도주가 아니라 마취의 성분이 들어있는 포도주였어요. 먹으면 몸의 고통을 좀 잊게 해주는 마취제였습니다. 상처를 치료하거나 상처가 심했을 때 마치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 고통을 좀 줄여주려고 예수님께 마취제를 건넸던 것입니다. 쓸개탄 포도주 이거라도 드시고 그 고통을 좀 잊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살짝 맛보셔요. 맛보시고는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맛보았다라는 거 우리는 그냥 맛을 보고 어떤 맛인지 맛있다 이런 식으로 맛을 즐기기 위해서 맛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맛보다라는 말에는 이 맛이 정말 맛있나? 맛을 즐기고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맛이 어떤 맛인지 알아채기 위해 우리 간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알아내기 위해 우리 감지하기 위해 마치 간을 보듯이 그렇게 잠깐만 맛을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살짝 맛보셨던 것이에요. 간을 보셨던 것이에요. 그냥 이 목이 마르기에 그냥 주신 포도주라고 아무거나 마신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포도주인지 맛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맛을 보니까 어때요? 이 맛은 일반적인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혀에, 입에, 몸에 감각을 마비시켜주는 마취제가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짝 맛보고 마시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마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취제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큰 수술을 앞두면 요즘 마취를 다 하잖아요. 마취를 안 하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마취로 몸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취제를 마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몸의 고통은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육체적 고통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우리가 겪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은 다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아실 수 없다면 치료하실 수 없어요. 아시는 만큼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치료는 아픔을 공유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진정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경우 그의 사역이 진실한 것으로 여겨지는 길은
자신의 마음으로 직접 경험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녀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 말로 위로한다고 해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똑같이 자녀가 먼저 죽은 사람이 가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어깨에 손을 올리고 토닥이고 안아준다면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넘어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하고 영원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모르고 받는 고통으로 아파합니다. 암에 걸리고 또 죽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등등 안다면 누가 당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는 다 모르고 받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도 끔찍히 아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르고 받는 고통이 아니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마취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시기 위해, 경험을 넘어서 치유하시기 위해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역, 그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죄로부터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은 단순히 우리 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쓸개탄 포도주를 먹지 않으심으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는 모르는 고통이었지만 주님은 나는 고통이었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료하시기 위해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꼬꾸러져서 회개하고 울었던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하는 상처가 있던 거예요. 아픔이 있던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20대 청년 때까지.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도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또 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 아픔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기도를 통해 주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그 괴로움과 그 친어머니의 아픔과 또 어린 저의 상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 모르고 받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주님은 그 고통이 어떤 것임을 아심에도, 그 큰 고통이 어떤 고통임을 아심에도 허락하셨다고, 또 그 고통과 함께 하셨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다 씻겨져 내려갔던 것이에요.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은 주님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주님께 말할 수 없었던 나의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다 알 수 없어요. 같은 아픔을 겪어보신 분만이 알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겪어보셨습니다.
이미 모든 아픔과 상처를 겪어보셨어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도 벌어지는 마음과 영혼의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모든 아픔을 고백하여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치유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두 번째는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아멘. 로마 군인들은 지금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져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커다란 나무 십자가에 큰 못으로 박았던 것이에요.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말은 본래 말뚝을 박다, 울타리를 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뚝, 옛날에는 큰 나무로 말뚝을 만들었죠. 우리 집이나 그런 건물을 고정할 때 쓰이는 게 말뚝입니다. 저는 그 큰 말뚝을 박아본 적은 없어요. 어렸을 때 이게 말뚝이라고 해서 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도 말뚝이 있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는 텐트를 칠 때 그 고정하는 것을 그것도 말뚝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작은 말뚝으로 작은 쇠로 고정하지만 텐트로 치는 말뚝은 저도 쳐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쳐보니까 어떻게 쳐야 되느냐, 그 말뚝은 그냥 대충 살살 치면 안 됩니다. 텐트를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끈을 연결해서 텐트의 모서리에 묶어서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세게 당겨야 돼요. 텐트가 흐물흐물하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 당겨야 합니다. 당기고 그냥 살살 적당히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뽑히겠죠. 안 뽑히게 끝까지 박아야 돼요. 망치로 없으면 돌로 쾅쾅쾅 박아서 텐트가 팽팽해지게, 뽑히지 않게 그렇게 말뚝을 흙 끝까지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말뚝에 박히듯이 그렇게 십자가에 박히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듯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셔요. 작은 못이 아니라 정말 말뚝을 박는 것 같은 몸을 지탱한 큰 못으로, 대못으로, 이만한 못으로 박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박히냐? 마치 텐트를 칠 때 그렇게 탱탱하게 하듯이 그렇게 한쪽 팔을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반대쪽 팔도 흐물흐물하지 않게 위해서 땡기고 땡겨서 그렇게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못이 빠져나오지 않기 위해서 쾅쾅 박은 다음에 그 큰 십자가 나무를 뚫고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빠져나오지 않기 위해 그 끝을 옆으로 챙챙 쳐서 고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뚝과 같은 큰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큰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에요. 그 죄는 과거에 지었던 무수한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죄도,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 그런 미래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 죄 져도 되겠네.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고 십자가에 드러내고 못 박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는 죄의 결과를 몰랐지만 이제는 죄의 결과를 알아요. 무엇이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못 박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미 연약해서 넘어졌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넘어지려고 한다면 넘어져도 괜찮지, 회개하면 되니까, 이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똑같이
드러내고 못 박지 않기 위해서 나의 죄를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가 나를 유혹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큰 못으로 쾅쾅 못 박히시고 달려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주님을 못 박는 삶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까요? 우리 마지막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입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말뚝과 같은 큰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런 죄패가 붙어 있어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자, 죄패는 무엇입니까? 죄수의 대표적인 죄목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좌우편에도 강도들이, 죄수들이 달려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죄패를 달고 있어요. 대부분의 죄패는 이런 것입니다. 살인자, 그냥 살인자가 아니라 끔찍한 살인자, 연쇄살인자, 또 많은 죄수들은 이런 죄패가 붙어 있었어요. 반란자,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그 반란자, 이런 식으로 많은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달려 있었어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달려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종들이었어요. 어떤 종들이냐? 죄의 종들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3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픔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주셨냐?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나의 주가 되어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 우리의 왕을 넘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도마처럼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도 학생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고백했어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는 맞는데 나의 주님은 아니시죠. 이런 고백이 숨어져 있었어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죄가 있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주님이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구나. 그리고 나의 왕이 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있는 저 죄패는 무엇이냐? 이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기억합시다. 이 십자가에는 내가 달려 있어야 돼요. 저 죄패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모든 죄들이 다 쓰여져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께 그 죄들이 낱낱이 그렇게 보아야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마치 칠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것처럼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셨어요. 나는 지금 나의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까지 짊어지신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 죄를 위해 짊어지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해요. 그래서 죄가 또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죄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 죄를 못 박는, 또 기도로 우리 더 이상 죄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신 삶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아픔과 상처가 죄에 허덕거리고 있는 그들에게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치유하신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우리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슬깃한 포도주로 마취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나의 죄로 내가 그렇게 못 박혀야 되는데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큰 말뚝과 같은 그 십자가로 그 몸이 찢겨지며 당겨지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죄가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나의 위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신 그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치유, 우리 상처 입은 치유자 대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 그 치유의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신도중학교 학생들을 개학해서 우리 학교에 갑니다. 우리 학교 가고 또 다시 방학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 만날 때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말 못한 아픔과 상처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전하고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진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안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